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6.4의 지진이 LA 인근에 일어나서 놀랐는데 하루 만인 7월 5일 새벽에는 5.4, 저녁 우리 금요 예배 드릴 때에는 진도 7.1의 강진이 일어났고 계속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진은 인간이 주도해서 막을 수도 없지만 예상조차 어렵기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과 같이 화재, 질병, 사고, 인생의 많은 중요한 것들도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예상과 예측대로 되지 않음을 살아갈수록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잘하는 것이 올바르게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진리를 전하는데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짧은 두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고난을 안 당하게 인생을 주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기도로 대응하라는 말씀이고, 마찬가지로 즐거운 일이 생기게 되면 찬송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병이 안 들도록 보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인생을 주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 수 있는데 그때 기도로 대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신앙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우주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지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럼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원수마귀의 거짓 꼬임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가 다스리는 인생, 거듭나지 못하여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한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지진을 예측할 수 없듯이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주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고난과 문제와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고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게 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하는 인생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만약에 스스로 주도하는 인생이라면 억울한 일이죠. 마땅히 피해야 할 일입니다. 죄도 흠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상황이 억울하다고 그것을 바꾸려고 주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6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저는 그대로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대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도 다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대응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13장 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 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었는데 소떼와 짐승떼가 너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져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올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도하는 것입니까? 대응하는 것입니까? 대응하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는 대응할게. 어느 쪽이든 대응하는 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하든 우하든 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이 믿음으로 그냥 대응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실패했던 롯을 보면 자기가 주도하는 신앙으로 물이 넉넉하여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지요. 그 결과 잠깐은 자기의 뜻대로 목축업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그러나 신앙의 실패로 이어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에 동화되어 가족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결국 다 잃어버리고 명예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통해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정말 부잣집의 귀공자처럼 채색옷 즉 명품 옷을 입고 형들은 다 일하러 나가도 아버지 옆에서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귀공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성실하게 노예 생활할 때 누명을 쓰고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어 그를 구원케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되는 인생의 아픔까지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요셉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즉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게 대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말년에 보여준 그의 고백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을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신앙은 상황과 조건을 항상 먼저 바꾸려고 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게 주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이런 조건을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바심이 심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생기면 상황과 조건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대응하는 거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믿음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과 조건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과 마귀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도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런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향한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도 성공과 실패가 있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있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면 둘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대응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가족이 반대하는데 남편이 아내가 아빠가 반대하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고약한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선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번에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아빠가 반대했겠습니까? 평소에 늦게 들어오고 불성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대응하는 삶을 살면요, 아빠 이제부터 내가 잘할게,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주게 되죠. 믿음으로 대응하는 삶은 화를 내거나 대들거나 뛰쳐나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면 혹시 이번에는 안 보내주어도 다음번에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자신도 고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응하는 삶이 되어지면 이래도 선이 되고 저래도 선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좌냐 우냐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성공에 있든지 실패에 있든지 좋은 일에 있든지 나쁜 일에 있든지 기쁠 때 있든지 슬플 때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둘 다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둘 다 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다 실패의 상황을 먼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고 쫓기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하게 하여서 그 어려움과 쫓김과 실패와 고난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면서 이 어려움 쪽을 먼저 실패의 상황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실 때 이 성공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능히 감당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영광을 누리면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지만, 그러나 교회들을 가보면 과거에는 정말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항상 조건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주도해서 먼저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이 뜻대로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 장소가 나쁘다, 위치가 나쁘다 그래서 옮기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되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조건과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성공이든 실패이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대응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놀랍게도요, 위치가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직분이 주어지면 하겠습니다 등등 뭔가를 자기의 뜻대로 주도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성공과 실패이든 좋을 때이든 어려울 때이든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대응 능력으로 순종하는 신앙, 함께하는 신앙,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승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응, 그 가운데 최고의 대응은 바로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최고의 대응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를 진리로 이끄시는,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최고의 대응이 바로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은 처음부터 역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모습에 성경에 등장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역동적인 창조를 행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에게는 생명의 호흡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에게는 생명으로 임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무엇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사역을 역동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약속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한 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들어보질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왜요?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이신 성경,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대응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구약의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만났고, 그것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뒷모습의 영광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이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아니 내 속에 거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들은 도망자고 패배자고 실패자들이었지만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변화 이후에 온 세상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필립 얀시의 책,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핵잠수함이 심해에서 좌초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좌초되니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주 깊은 바다까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다의 수압이 강한지 핵잠수함을 만든 10cm가 넘는 최고로 튼튼한 철판이 마치 바다 이 수압에 휴지 조각처럼 막 이렇게 구겨지는 거예요. 이 좌초된 잠수함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잠수정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뭐 수압이 너무 강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cm가 넘는 최고로 강한 철판으로 동그란 원 형태의 강철구를 만들어서 핵잠수함이 침몰해 좌초되어 있는 그 깊은 바닷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튼튼한 핵잠수함은 그 수압의 휴지처럼 찌그러져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예쁜 물고기들이 유유히 예쁘게 헤엄치고 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들의 살가죽이 30cm 강철입니까?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물고기의 살가죽이 그렇게 두껍고 튼튼합니까? 아니잖아요. 회 처먹는 정말 그 얇고 얇은 살가죽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부드러운 모습의 물고기들이 막 거기서 놀고 다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거나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강하면 아무리 수압이 세도 얇은 그 껍질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와 같은 이민자입니다. 다니엘은요,
아수르가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애굽과 중동의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이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BC 605년에 이 애굽을 이깁니다. 그래서 중동 전체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포로 1차 잡혀가는 거예요. 3번 포로로 잡혀갔는데 1차에는 왕족과 귀족만 잡아가고 2차에는 평민 1만 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가죠. 이런 사건 속에 1차 때 포로로 잡혀온 왕족 귀족 출신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신분을 박탈당하고 가족과 생이별하게 되고 우리 같은 이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그곳에서 생존이 아니라 번성합니다. 번창합니다. 머리가 되어집니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르게 대응하여서 성공이든 실패이든 양쪽을 다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무리 뒤지고 뒤져도 흠을 잡을 게 없으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을 흠잡아 어리숙한 왕의 어서를 찍어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굶주린 사자들은 철판도 구겨버리는 심해의 어두운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끄떡하지 않아요. 오히려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하여 내공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 속 안에 성령 충만함이 넘쳐나니까 외부의 압력 끄떡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에 있었으면 일이 많아서 잠도 못 잤을 텐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자 모피를 덮고 베고 깔고 그러고 잘 자고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다음날 다니엘이 살아있으니까 왕이 놀라서 다니엘을 건지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놓으니까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다 집어삼켜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민생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민생활이지만 기도하는 다니엘은 그 안에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압력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어떤 외부의 압력도 이겨내고 올바르게 대응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좋고 나쁨 상관없습니다. 둘 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내공이 강하여짐으로 어떤 외부의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진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